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의롭고 또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2장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먼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질이 낮은 것을 냅니다. 사랑도 그러고 정성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먼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얻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땅의 것만을 말하고 땅의 것만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건 일하건 말을 하건 이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일을 알아서 말을 해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일을 해도 하늘에 속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4장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사마리아의 우물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짐승을 다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우리 마음 안에 파도온 우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 솟구쳐 올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계속 솟구쳐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들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먼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는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나에게 전부 다
줄 것처럼 나를 사랑할 것처럼 말하더니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사는 것이 지옥 같아요. 그 안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사자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이다라는 겁니다. 진품 있고 짝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를 잠깐 이렇게 흉내내서 만들어놓은 모조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진짜가 아닌 모조품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그 첫 번째 형태를 보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짝퉁 신앙인 겁니다.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500년 동안에 싸워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짝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성령과 진리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 속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도 신앙의 한 모조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막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 알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양육을 해요. 그 결과 자녀를 영적으로 망치고 그 자녀를 통해 오는 고통을 노년에 갈수록 더 그 깊게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지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는 것과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주의 음성을 영으로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앙, 이건 역시 모조품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전 북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고 매우 깊은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가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병자들로 가득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가지각색의 병자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남을 얻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근데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 가운데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아마 아기 때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의 인생을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정도로 중증 환자인 겁니다. 인생이 파멸을 당한 거죠. 그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거기 누워있는 그 사람이 병든 지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의 병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 누워 있었고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기 때문에 끙 하고 일어나서 들어가려면 벌써 풍덩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낫다. 그렇지만 남의 일인 거예요. 희망을 품고 누워 있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나 절망했어요. 그러나 달리 병을 고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도 없어서 그냥 거기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병자에게 들리자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38배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베데스다 행각 5개나 되는 그 행각 속에 온갖 병든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병자들의 신음과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찬 그곳을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다른 사람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리고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단순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 19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그러니까 38배나 병으로 고통당하며 누워있는 이 사람을 고친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38배를 병으로 앓던 그 환자를 병자들로 가득한 행각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살린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의 용어는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파멸된 상태에 있는 사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멸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돼서 고통당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성경은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 아래, 저주 아래 있고 파멸당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과 저주 아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행각 5개 그 행각에 가득가득 차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38배 병으로 앓고 고통당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아, 그야 물론이죠. 그러면 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교 4학년이라면 나가라고 하는 때예요. 제가 제일 편하게 산 때가 언제 하면은 신학교 4학년 때하고 군대 생활할 때였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말하는 거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군 생활이 제일 편해서, 그때 제가 그 78kg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 뒤로 78kg 쪄본 적이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정말 군대 생활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물론 힘든 거,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 있지만. 근데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니까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다른 데서 전도사로 오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 강단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말씀, 그리고 목회 이상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나만의 그 강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개척을 하자니 우선 돈이 없고, 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만 얹으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애언의 은사를 주어서 그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숨은 것을 들춰내고 그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두세 가지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죽기 살기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일곱째 날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 군산에 계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런 소개를 들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의 생도했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그 빚으로 팔려나가야 될, 종으로 팔려나가야 될 그런 딱한 사정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기름병 하나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런 어떤 게 있었지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기름병 한 병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명은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조금만한 것일지라도 믿음을 크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책을 두루 읽어서 또 가르침 은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해서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가 소망하는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거기 참여한 기도원에 오신 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들 말씀을 듣지만, 저는 목사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준 그 작은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의 그 답답함과 불안을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저는 다른 생명으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저의 그 삶은 육신의 생명인 거죠. 땅에 속한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일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내 앞에서 드리워져 있던 그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 버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주의 음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은 천국 여행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그래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잘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집안의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어머니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집안이 완전히 비통한 심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기가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인들이 오더니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던 38배나 병으로 앓던 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하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망은 사라지고 생명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사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짝퉁이고 모조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신앙이 참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설교 시간만 되면 밀려드는 졸음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밀려드는 졸음을 물리치고자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멘 졸음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럽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어떻게 그러면 재밌는지, 얼마나 그렇게 분노스러운지. 성공하는 이야기, 누가 복받았다는 이야기, 세상 처세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로 설교하면 정말 잘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안 들려와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멘도 하고, 한 번도 안 하던 아멘을 다른 사람 따라서 아멘도 해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셈이 솟구치지 않고 먼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내기는커녕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면은 38배를 병으로 앓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병 고친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37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37절로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얻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혹은 세상 풍조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더 중요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저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굳게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강력한 믿음과 그래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잘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4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어떤 부부를 보면은 사랑하지 않고서도 잘만 살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러실 분이 계십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 잘 듣습니까? 듣기 싫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말을 잘 들어요. 갓 결혼해가지고, 여보, 나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딸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밤중으로 나가서 딸기를 구해오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저께 싸웠는데 나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사서 먹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귀에 맴맴거려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을 다 들을 때까지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못 듣는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주는 영광은 서로 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 주위에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수십 수백 가지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딱 잡아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금방 들려요. 세상이 주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금방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없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마음 먹고 어떤 길로 가고자 할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에 예민해지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중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삶 속에 이 생명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